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4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옆에 쳐다보십시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지난 주일만 해도 더워서 뜨거워서 뭐 뜨겁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덥다는 말보다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은 뜨거운 건 없어졌죠. 좀 시원하죠.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게 계절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자, 한 번 더 쳐다보시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믿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복 받을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고침받았다, 네가 어쩌다 저쩌다 부자가 되라 뭐 어떠라 어쩌라 그러지 않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내가 어떤 문장으로 만드는 건 없고 성경 본문에 있는 거기에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본문으로 제목을 따요. 그래서 때로는 문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국어 또 그런 어떤 문장으로 볼 때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오늘 여러분, 진정한 매력은 하나님 뿐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팍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땅 위에 온유함이 성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대결을 이루어요. 바로와 모세가.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 모세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예요. 양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왕이지요, 왕. 누가 권세가 있어요? 왕이 바로가 권세가 있죠. 바로가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권세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건설에 있어서 건설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권세를 가지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이게 권세예요.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책 중에 오헬리라는 단편 책이 있는데 제목이 20년 후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남짝인 두 친구가 어릴 적부터 잘 같이 자라다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우리 20년 후에 어디서 몇 시에 꼭 만나자.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20년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20년이 됐어요. 둘 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만나기로 이제는 연락도 없이 지나다가 그날만 기다렸는데 그날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둘이 만나게 됐는데 이 묘하게도 한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범죄자를 잡는 경찰에 아주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죄인을 잡는 그 형사의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이야. 친구인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수배를 받아가지고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만나면 잡아야 되고, 만나면 잡혀가야 되는데. 20년 세월이 흘러 약속 시간이 왔어. 그래도 두 사람은 약속이라 만났대. 이게 오헬리의 20년 후라는 단편 책의 소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볼 때에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워도 하나님이 축복은 고사하고 땅 위에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왜? 나이는 들지, 자식은 없지.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이 자식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느냐? 롯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롯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어요. 뺏긴 걸 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힘들었던 그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 막 아브라함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두 가지 말씀하라요. 첫째 하나는 나는 너의 뭐가 돼? 상급이다. 그랬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너는 방패다. 내가 모든 걸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너한테 닥쳐온들 같이 조카 롯이 잡혀가듯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전부 다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상급입니다.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고독하고 괴롭고 우울증 비슷한 게 걸려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기쁘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막 기쁘다면 기쁘고 어떻게 했겠지만 그러나 15장 가서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때요? 성질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지금 아들을 준다고 하시는데, 상급을 준다고 하시는데, 방패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어디 있으며 뭘로 나를 막아주실 겁니까?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다 힘드시는 거, 쓸데없는 거, 복잡한 거 다 그만두시고
나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에 철들어서 나를 도와서 오늘날까지 25년 넘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고 애써주고 도와주고 있는 누구? 엘리에셀이나 나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 양자를 두어서 내 아들 후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가 내 후계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누가 후계자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계자다.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내가 볼 때 탐스럽고 아무리 세상 것이 많으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잠시 잠깐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모든 거 만족이라는 게 없어. 만족이라는 게. 여러분 뭘 만족하십니까? 살면서 만족해요? 여러분 먹는 거, 첫째 우리는 먹는 거 이게 막 좋아서 많이 있어서 막 쌓아놓고 계속해서 먹으면 야 맛있다 맛있다 했지만은 몇 번 이상 못 먹어? 에? 목사님 우리는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는 맨날 며칠이라도 막 계속 고기만 먹습니다. 내가 허락해서 돈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고기를 먹고 싶으신 분은 오늘부터 때마다 절대 빼면 안 돼. 빼지 말고 석 달만 계속해서 날마다 가서 고기를 드시면 값은 내가 제 계산해 줄 테니까 오거든 좀 주세요. 저 장기에 달아놓으시고, 그러다가 하여간 석 달 안에 어느 날 빠졌다 하면 그 석 달 가격의 10배를 나한테 갚아야 돼. 오늘 여러분이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 입은 옷 보니까, 드레스를 보니까, 유행하는 거 보니까 좋다. 여러분 3번 이상은 아닙니다. 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듣기만 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구매해가지고 옷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 자기 그날 어느 뭐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 옷이 없어서 구매를 해서 입고 갔다 와서 3일 안에 납품을 다시 반품한다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날 새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엘리에셀이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계자다 이랬잖아요.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서 나와봐라. 하늘에 밤중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히알이 봐라. 못 히알이겠습니다. 왜 못 히알이에요? 너무 많아서 못 히알이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내 아들이 아니고 뭐를? 후손이지. 여러분 성경이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들을 이렇게 주겠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어? 아들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내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고 그랬어. 이것을 믿음에, 성경 15장에 보면 믿음에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는 그 자체를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시사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 그 의인,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사실은 내가 어떤 이런 것이 의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쉽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 때에 그게 곧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이고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믿음 없어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없다는 그 말이 어떤 때는 진실이지만은 때로는 겸손이 될 때, 진실이나 겸손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봐라. 날이 새가지고 이제 날 밝은 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한번 쫓아다녀봐라. 이 땅을 네가 마음대로 한번 쫓아다녀봐라. 아브라함이 막 100m를 달리듯이 마라톤을 하듯이 막 열심히 달려다가 스톱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밟는 땅, 내가 보는 땅, 이 부동산을 전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 이거를 나한테 주신다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벅차긴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으리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리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아까 별대를 보이면서 밤에 후손은 너가 이같이 주겠다 했으니 후손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차에 앞으로 뒤로 먼 세월까지 이루어지니까 자기는 나중에 아들 하나 낳든 둘 낳든 셋 낳든 간에 그 뒤에 그 다음 문제는 그 자식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좋아서 그냥 그래 준다니까 아멘 했는데, 이 땅을 준다고 할 때 이 땅은 여러분이요, 어떻게 갑자기 얻어야 돼요? 천천히 한 평씩 두 평씩 사야 돼요. 사야 되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 돈이 있어 없어? 없지요.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내가 점령을 해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 할 때에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막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짐승 이야기해요.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각을 떠서 넣어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약조를 하자, 약속을 하자, 계약을 하자. 이게 원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약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냐? 큰 땅은 소, 작은 땅은 양, 아주 작은 땅은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이래가지고 이 각을 뜨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 딱 쪼개. 그래서 벌려놓고 두 사람이 손잡고 이제는 이 땅이 내 땅, 이거 대신에 내가 이걸 줬어. 서로 합의해가지고 둘이 손잡고 그 각던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물러야 돼.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손해야. 안 돼. 해약이 돼야 안 돼요. 해약이라는 건 없어. 왜? 뭐가 죽었으니까. 짐승이 죽어버렸으니까. 피 흘려 죽어버렸으니까. 계약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시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아브라함이 전부 다 시키는 대로 전부 다 잡아가지고 놓고 하나님하고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뜻이 뭐예요?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지나가는 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 저는 한번 건너갔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이 지나가 버려서 밤이 왔어요. 해가 졌어요. 어두웠어요. 사람이 자기가 밤이 오면 어떻게 자야지, 졸리지. 아무리 눈 비비고 휴가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는데 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이요, 잠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열처녀 비유를 하시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요. 하나님 만날 사람은 깨어 있으라는 거요. 할렐루야. 뭘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은 다 있는 거니까 우에 기름을 준비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고마 나중에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앞으로 남의 나라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채찍을 맞고 노예하는 것을 그 꿈을 보고 그 광경을 꿈을 꾸다가 너무 자기 후손들이 좀 불쌍하고 어렵고 너무 처절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소리 지르고 꿈에서 깨어날 때에 여호와의 불이 거기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 버렸어.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후손이 남의 나라에 객이 되어서 얼마 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놨어.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네가 지금 짐승을 갈라놓은 이 땅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남의 나라에 갔다가 어느 나라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요셉을 통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 벌어지게 만들었어. 요셉을 꿈을 꾸게 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악하고 선한 것은 자기한테 달린 게 아니라 어디서 모른지는 알지는 자기들도 모르지만은 자기의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쫓겨나서 뭐를 죽여요? 돼지로 전부 다 들어가서 그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부부지간에 싸움 났을 때도 그렇잖아. 남편이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에 부부 싸움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거? 뭐 들었어? 귀신이 들었다고, 마귀가 들었다고.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에? 안 하는가 봐. 안 하는가 봐. 우리는 가끔 해요. 가끔 해요.
사탄이 들어가서 좋다, 귀신이 들어가서 좋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닌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15장에서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50장에 가서 결국은 야곱도 죽고 요셉도 다 죽어. 그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는데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 50장에 가보면 이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애굽에 들어와 있어요. 애굽에 들어와 있어. 그럼 애굽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이 연대로 차이로 볼 때에 몇 년이 비어요? 창세기 마지막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 몇 년이 비어요? 400년이 비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몇 년이 비어요? 400년이 비어요. 400년이 비인다고.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라 했거든. 4대 만에 돌아.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있을 때에 있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는 애굽에서 떠났어요. 광야에 가서 양을 먹이게 됐어. 왜? 그런 이야기 다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이제 80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끝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뭘 벗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거룩자가 없어.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른 신은 거룩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써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율법사에게 하는 말이, 너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 아까 의에 대한 말이 이게 다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거룩하다, 선하다, 의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정강훈 목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투신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몸바쳐 했지만은 그분이 거룩하다, 그분이 선하다, 그분이 의롭다,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 맞춰서 이제 나라를, 민족을 예수 나라로 바꾸고 예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가 어떻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서 애굽에 와서 생활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너 백성을 건져라 이랬어요. 백성을 건져라 그랬어요. 그 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3절 말씀. 23절. 다 같이 여러 해 후에 시작. 아멘. 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요셉이 있을 때에 도와주던 왕이 죽었어. 그 다음 딴 왕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뭘로 인해서? 고역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전부 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저들은 첫째는 뭐하고? 탄식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 이제 와서 깨달았어. 탄식을 하면 나는 많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으니 그랬어.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음이 어디 가서 닿아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했다고?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데 어디야? 애굽에 들여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 백성을 놔달라, 하나님 백성들 놔달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겠다, 애굽을 나가겠다,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 가겠다, 놔달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벌어진다. 결국은 정말로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 8번째인가 메뚜기 재앙이 올 때에 그 신하들 중에서 그래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요. 신하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왜 찾아가느냐 이게. 여러분이요, 앞에 여러 가지 모든 재앙, 우박 재앙이 와가지고 모든 식물을 전부 다 못 먹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찌끄레기 좀 남아있는 식물이 있는데, 이제 채소가 있고 그런 새파란 게 있는데, 뭘로 다 절단을 내버려? 메뚜기로 다 절단내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 신하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 아론을 데리고 바로에 가가지고 왕이여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에게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신하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부탁해. 근데 바로는 그냥 결국은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놔주어서 이제 출발해서 나가는데, 이들이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14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오늘 읽었는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피난을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 부르고 춤추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니잖아요.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왜 우리가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는 홍해 앞에 다다른 거예요. 홍해 앞에 다다르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모세에게 우리가 뭐가 없어서, 매장지가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서 매를 맞더라도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있던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나은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게. 오늘 이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하죠. 자유대한민국이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자유가 있나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 연약해.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 뭐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모든 일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요. 자, 여러분이요 4절 말씀에도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강팍해 하사. 오늘 여러분 열재앙 가운데 6번이나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강팍해 하고 강팍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 뭐가 가득하겠어? 어두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두움에 따라서 어두움이 종이 되는 길밖에 없지. 오늘 여러분 어두움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지요. 사망이었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모세가 인도한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서를 통해서 요한 1서를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믿음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때에 싸워서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이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참고 견디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죽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난리가 났지요.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 여기 왔느냐고. 그래서 모세하고 군중들하고 막 이렇게 막 다투고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요. 모세야, 도대체 너 뭘 하고 있느냐? 손을 들어 홍해 건너편을 가리켜라. 홍해 건너편을 가리켜. 빨리 건너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홍해 건너편에 손을 내밀어서 가리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육지와 같이 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이스라엘 민족.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시작.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주먹을 쥐고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데 모세가 이제 1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요, 이제 14장에 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너 뭐 하느냐, 손을 들어서 그걸 가르쳐라 했다가 가르쳐요. 15절 이하로부터 쭉 가르쳐요. 그래서 분명코 이 가르칠 때에 이거 뭡니까? 이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요. 이스라엘 민족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구분을 지어요? 구름 기둥과 암흑으로 구분을 지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 구름 기둥과 어두움이 뒤에 가서 멈추어. 그럼 뒤에 누가 오고 있어? 애굽 군대가 오고 있어. 그래서 깜깜하니까 이들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바닷속에 육지인 줄 알지, 뭐 육지는 육지인데 거기서 둘이 난리가 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갔어, 밝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막 멈추어 섰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바로가 아무리 칼을 휘둘리고 해도 어두우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 조금 전에 한 대로 너가 손을 내밀어 다시 가르치라고. 그래서 가르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다시 합쳐졌다.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오리 새끼 한 마리도 뒤뚱거리는 오리도 다 죽은 게 없고 다 건넜는데, 애굽에는 그렇게 잘 달리는 모든 말들도 병거들도 바로도 백성에도 누구도 하나 살아나온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수장 다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 꼭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더 이상 나는 딴 말 하지 않습니다. 분명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의 힘과 건세로 어떤 능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아브라함 같이 후손들이 이 모양이 돼버렸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 보는 땅 다 내게 후손에게 주겠다 할 때에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그랬어. 하늘의 별따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아멘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멘과 노멘 사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의인의 편에서 입만 벌리면 생각만 해도 아멘 아멘 아멘이야 돼. 할렐루야. 자, 서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집사님 모든 것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그냥 아멘 할 때가 어디 있어? 믿어지는 게 있어야 아멘 하지. 그렇잖아요. 믿어지는 게 있어야 아멘 하지. 눈으로 볼 때 뭐가 믿어져? 전혀 안 믿어지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정말로 억지로라도 아멘 아멘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권세 있고 말 타고 병거 타고 칼 휘두르고 다 해도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 안 대도 어디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다 수장돼. 자기 스스로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지고 저렇다고 해서 실패하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맞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 살피시며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되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이 내가 주님 찾을 때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상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믿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앞쪽에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성교의 귀한 믿음을 감당하여 현실로 된 세워진 교회들마다 또 선교사들마다 하나님 모든 그 가족들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